무엇도 부족함이 없이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뭐 웬만한 나라들은 다 뭐 거의 반항하지 못하도록 다 힘으로 눌러놨고요. 그리고 또 잘 지냈고요. 정치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되었던 때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곳의 왕 나하스가 그만 죽습니다. 이 나하스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왕 되자마자 사무엘상 1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울이 왕 되자마자 사람들에게 어떤 그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우리 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때 이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오죠. 쳐들어와가지고 막 뭐 왼쪽 눈을 눈을 빼라. 그러면 내가 항복을 받아주겠다. 뭐 이런 건방진 소리 하다가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왕이다. 지파는 집결해라. 해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 대승을 하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사울이 이 전쟁 때문에 제대로 이제 왕으로 딱 자리매김할 수 있어. 그 전쟁을 일으킨 그 나하스 왕입니다. 그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왕이 죽은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이미 나하스는 죽고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됐는데 한운의 아버지니까 나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사울하고는 좀 적대적으로 있었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잘해줬던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이 나하스 왕을 평상시에 늘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하스 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가서 조문해라. 위로해라. 한운을 그 아들 한운을 위로하고 얘를 갖춰라. 이 당시에 우호적인 국가 간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예를 갖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 사절단을 받는 이 암몬 사람들의 그 어떤 반응은 좀 다윗의 생각과 달랐어요. 3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당신 아버지 죽은 거 정말 슬퍼해서 보낸 줄 압니까? 조문사절단을 뭐 그런 얘기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들이 한운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첩자들이다. 조문사절단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정복하려고 우리나라를 없이 하려고 우리 이 수도 라빠를 갖다가 정탐하려고 온 것이지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뭐 두 나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바로는 다윗이 암몬을 염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암몬은 이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예요. 다윗 대왕이고 그냥 한운 왕입니다. 다윗이 굳이 그냥 쳐들어가려면 그냥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앞뒤 문맥상 암몬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때때마다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국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힘으로 상대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니 강대국에서 이 약소국에게 뭐하러 정탐하러 첩자를 보내겠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 신하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생각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운의 이 신하들이 말입니다. 대충 잡아서 넘겨짚어서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헤아려 판단하고 결정해버린 것이죠.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위험하다. 참으로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함부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해버리는 것. 참으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신하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큰 비극을 맞습니다. 나중에요, 막 다윗의 부하들이 그냥 가서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말 하십니까?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전 설교에서 몇 번 써가지고 안 씁니다.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이런 뜻이죠. 다 나같이 선하게 생각하는 게 선하게 행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할 때 주로 쓰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다 나같이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좀 자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다 악하지 않습니다. 다 나같이 이렇게 다 꼬아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순간 평론가가 되곤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꼬아보고 저렇게 꼬아보고. 아멘. 이 험한 세상에 목사님 순진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 다 꼬아서 생각해봐야지 어떻게 액면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그래봤자 막 꼬아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비틀어서 생각해보고 제가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할까,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해봐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더 속 편하게 살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꼬아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살아봐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 굉장히 속 편하게 살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얘기하면 A라고 얘기하면 A, B라고 행동하면 B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A가 아니었고 B가 아니었는데 속마음은 다른 건데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악할 수도 있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이 살 때도 속편하게 살았고 절대 꼬아서 들어서 꼬아서 반응한 사람들보다 손해 안 보고 살았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운의 신하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해서 방어하고 오해해서 멀리하고 오해해서 싫어하고 오해해서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신하들의 이야기에 홀딱 넘어간 왕이 바로 암몬의 한운 왕입니다. 조금만 분별력이 있다면 이렇게 낭패를 보지는 않았을 텐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야, 다윗 왕이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우리나라에 정탐을 보내냐. 그리고 쳐들어오려면 벌써 쳐들어왔지.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쳐들어오냐. 응? 이때 왜 조문사절단을 보냈느냐. 야, 너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꼬아서 좀 듣지 마. 꼬아서 좀 생각하지 마. 그냥 조문하러 온 거야. 그랬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한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우니 너네들 조문하러 온 거 아니잖아. 돌아가! 그랬으면 뭐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버합니다. 오버해서 그 조문사절단에게 아주 씻지 못할 큰 치욕을 안겨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조문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습니다. 이렇게 기른 걸 반을 깎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반만 밀은 건지. 이건 반만 민 게 더 치욕스럽겠죠. 요거는 저 수염이 잘 안 자라시나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듬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반만 깎은 것 같아요. 수염의 절반만 깎고 그 다음에 옷의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보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제 지금 목사 가운 같은 이런 가운 같은 걸 입었습니다. 이렇게 한 통으로 된 거를. 이거를 중동볼기면 엉덩이 중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쏙 잘라가지고 보낸 거예요.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뚝뚝 잘라가지고 우리 저 어린애들 아랫도리 안 걸치고 다니는 애들 어릴 때 왜 옛날에 어릴 때 기저귀 차갖고 짐 무르고 그러니까 왜 아랫도리 안 입혀갖고 이게 특히 남자애들 그러고 다니면은 이해되시죠? 윗도리만 입어가지고 이 다 큰 어른들 그리고 조문사절도로 신하를 보냈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한 자리씩 하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염 절반만 깎고 그렇게 윗도리만 입혀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옥 썼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량은 못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자. 그렇죠?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움을 못 주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또 어떻게 쓰이냐면 매우 지나치게 악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쪽에서 이 정도였으면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쪽박까지 깨버리는 거예요. 동량 안 해주면 되는데, 아니 동량 오늘 줄 거 없습니다 가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반응하면 되는데 더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어디서 식전 대바람부터 와서 동량지리하고 쪽박을 깨버리는 것이죠.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아니 한운이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한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나발 생각나요. 나발 누군지 아십니까?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근처에 살던, 남쪽에 살던 큰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잔칫날, 양털 깎는 날 다윗이 그동안 좀 잘 해줬나 봐요. 다윗이 부하들이 양도 지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보호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이제 부하들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도망 다니느라고 먹을 게 좀 궁합니다. 잔칫날이니까 좀 나눠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그냥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 것 같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디서 역적 놈이 뭘 달라고 그러냐? 어디서 깡패놈이 뭘 달라고 그러냐? 욕을 잔뜩 해가지고 그야말로 쪽박 깬 거죠. 그래서 보냈죠. 기억나십니까? 네.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까? 네. 설교도 했는데. 네. 그 나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이 당시에 또 지금까지도 수염 반만 자르고 윗도리만 입혀갖고 보내는 건 누구에게도 치욕적인 것이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치욕적이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왜 보내느냐? 한운 자신에게 이득이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사절단을 이렇게 치욕스럽게 해서 보냈어. 막 전체적으로 나라가 우울해져가지고 전의를 상실합니까? 아니면 암몬 자손이 대단히 힘이 세졌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우리한테 하지. 무서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럽게 했다고 해서 더 막 전의가 불타오르게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사절단에게 이렇게 모욕을 줬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만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유익도 없어요.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군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겁이 나가지고요.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겁이 나가지고 33,000명을 돈을 잔뜩 들여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 아람 있지 않습니까? 아람 북쪽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시리아, 거기서 33,000명의 용병을 사옵니다. 33,000명을. 다윗이 쳐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와가지고 다윗하고 붙었는데요.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 혼자 나오지도 않아요. 부하들 시켜가지고 부하들이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더 막 닥닥 긁어가지고 또 총공격을 해보니까 다윗이 그럼 내가 한번 싸울까라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암몬은 이렇게 힘이 이스라엘에 비해 약했다는 거예요. 한운은 이렇게 힘이 다윗 왕에 비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절단에게 이렇게 아무 유익 없이 망신을 줍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감정만 전달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정만 전달했다. 감정만 전달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좀 냉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대책 없이 분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책 없이. 내가 이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수습이 되겠다.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화내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죠.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됩니다. 우리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감정만 쭉 나열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 저 상대방에 대한 감정. 여러분, 카카오톡이라는 거 하십니까? 또 여러 가지 저 SNS 이런 거 하십니까?
예. 그럼 거기에 무작위로 들어오라든가 아니면 아는 분들이 보내는 것 중에 이슬람교에 대한 동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슬람교에 대해서 없습니까? 좀 보신 분이 몇 명 계셔야 얘기할 텐데 없습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슬람교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삼았다. 자기 그 포교의 타겟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여행으로 들어오는지 사업하러 들어오고, 그래서 그 막대한 그 오일머니, 그 석유판 돈으로, 그 기름판 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자선 사업도 하고 많이 하고 그래서 이슬람교를 우리나라에 퍼뜨리려고 그런다. 우리 기독교인이요.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이 나라에 충만해져서 온전히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거기다가 꼭 뭘 곁들이냐면 IS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IS가 선교사님들 참수하는 거, 목 자르는 거, 총살하는 거, 이런 동영상을 쓱 껴가지고 그런 걸 보내버립니다. 대다수의 이슬람교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다 목 자릅니까?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목 자릅니까? 아니잖아요. IS라는 일부 그 이슬람교 중에서도 아주 못된, 아주 사악한 그 일부, 정말 전체 이슬람교에 보면 정말 극소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전체 이슬람교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마치 그 편집을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거기다가 한국의 기독교의 온전한 복음화를 위해서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포교활동을 못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쓰면 도대체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이니 다 처단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는 집단들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은 못 만나보셨겠지만 저도 아직 못 만나봤지만 있대요. 들었어요, 저도. 그쵸?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우리를 뭘로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슬람교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슬람교를 미워하고 이슬람교를 싫어한다는 감정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우리를 저렇게 미워해? 더 가서 이슬람화 해야겠다. 저기만 불탈 테고. 그리고 그렇게 이슬람교를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까? 이슬람교가 얼마나 선을 추구하고 자애를 추구하는 집단들인데 왜 저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찝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왜곡할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응을 보내겠네요. 좋은 반응을 보내겠네요. 이해되세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반감만 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도 끌어내지 못하고 이슬람교인은 전이만 불태우게 하고 다 무지에서 나오는 오바입니다. 오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감정만 보여주는 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댓글이라는 거 아십니까? 댓글. 저는요 주변 사람들이 하도 댓글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쭉 기사 같은 데가 댓글을 쫙 써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도 읽어봤어요. 한 번 읽으면 계속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지 마십시오. 한 번 읽으면 계속 읽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어떻게 똑같은 한 사건을 바라보는데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인물을 바라보는데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댓글을 쓴 사람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다. 아이디어 기발하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실제 그 사건과 실제 그 인물보다 더 항상 강하게 표현합니다. 요만한 일이 벌어진 걸 요만한 일 벌였다고 댓글 쓰는 사람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요만한 일 벌어진 걸 이만한 일 같이 막 비꼬고 희화하고 강조하고 지나치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재밌습니다. 뭘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할 얘기입니까? 네? 그냥 서로 또 뭘 느꼈냐면 그래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심하게 말할 것인가, 누가 더 심하게 비꼴 것인가, 누가 더 심하게 웃기게 만들 것인가, 막 이렇게 경쟁하듯이 씁니다. 이런 식의 문화가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는 삶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새는 연예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요새는 나온 게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혼내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희한한 현상입니다. 그전에는 진행하는 사람 무조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무슨 잘못된 실수도 좀 이게 없는 것 같이 만들어주고 그런 게 진행자의 덕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막 더 심하게 막 공격하고 그래서 더 그렇게 더 부풀리고 비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인기를 얻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더 세게 말하고 더 지나치게 표현하고.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넘으면 안 될 선을 자꾸 넘어가는 것일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 눈으로 쳐다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이거요. 너는 꼭 이런 식이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너는 매번 이런 식이더라. 제가 잘 쓰는 말이더라고요.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매번 그러지 않았어요. 가끔 그랬어요. 매번 그랬으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삽니까? 벌써 끊었어야지. 내가 싫어하는 짓을, 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매번 그랬다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겠냐고요. 벌써 관계를 끊어야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는 매번 이런 식이더라. 넌 꼭 이렇게 하더라. 지나친 표현이죠. 아무런 유익 없이 그 사람 감정 상하게 하고, 그다음 내 감정이 무슨 대가를 받는,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만 실어가지고, 과장되게 지나치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지나치게 표현하는가? 왜 오버하는가?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가진 걸 우리가 못 가졌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그럼 매번 왜 그러냐고 얘기했던,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다윗이 가졌던 걸 못 가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림이라. 그 사람이 그의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가지러 보내기를 너희는 시험이 자랑까지 여리고에서 머물 자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으면 내가 보낸 조무살돈을 수염만 반만 깎고 윗도리만 입혀갖고 보냈다 그러면 저부터 화가 나가지고, 야, 어떻게 했는지 보자.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유리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신하들이, 군인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감님들을, 우리 장관님들을 저런 식으로 해서 보냈단 말이야? 전이가 불타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다윗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빨리 보고 싶은, 어찌 내 신하한테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배은망덕하게 하고 빨리 보고 싶은 자기의 감정도 누릅니다. 그 화도 누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유익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부하들을 얼른 보내가지고 오지 마라! 이 사람 많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마라. 거기 국경 근처에 여리고 지방에 머물다가 아랫줄이 입고 머물다가 수염 다 잘하거든. 온전한 모습으로 와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신하들의 마음만을 헤아리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울까? 지금 죽고 싶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이게 고통이거든요.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울까? 고통스러울까? 그 넓은 마음으로 배려합니다. 수염 다 자랄 때까지 편히 쉬다가 오세요. 빨리 올 필요 없습니다. 빨리 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못 가진 걸 다윗이 가진 거 따라합니다. 너그러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너그러운 다윗이,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인 유익도 내려놓은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다윗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승을 했습니다. 한우는 감정대로 하다가 오버하다가 지나치게 표현하다가 분수도 모르고 경거망동하다가 이익도 없이 쫄딱 망했고요.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다 내려오면서 감정도 죽이고 이렇게 너그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하니까 큰 이익을 얻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윗합니다. 다윗의 별을 굳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럼 다윗이 어쩜 이런 너그러운 심령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습니까? 이미 갖고 계십니까?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맥체인 성경에 따라 시편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윗의 시 많이 나오죠. 참 시도 많이 졌더만요. 기도도 많이 했고 어떻게 그렇게 각양각색의 어떤 심령 상태일 때 기도를 했는지, 슬플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더만요. 다윗은 억울할 때도 하나님께 얘기하더니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막 저주도 합니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한 것들을 막 혼내주세요. 그리고 몹시 힘들 때에도, 영육간에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리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빈번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뭔데 저에게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뭔데 이런 사랑과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억울할 때 함께 울어주시고, 힘들 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와 찬양을 통해 다윗은 늘 만났던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받을 수 없는 그 너그러운 사랑과 자비, 친절, 호의, 그걸 다 주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니까 자기도 어느새 그 마음이 임해서 자기도 세상을 향해서 신하들을 위해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윗이 받은 사랑과 자비, 친절, 여러분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더 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말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왜 꼬아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감정대로 대하시고 딱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꼬아서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그 옳지 못한 생각과 말과 일등을
조금만 꼬아서 생각하셨다면, 받아들이셨다면 우린 다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그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뻔히 보고 있는 걸 알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김은호 얘는 왜 이러지? 내가 뻔히 보고 있는 걸 알면서, 뻔히 듣고 있는 걸 알면서, 뻔히 함께 하는 것을 심지어는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건가? 그럼 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 죽어야죠.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무슨 말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근데 감정대로 안 하셔요. 꼬아서 생각도 안 하세요. 그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얘가 아직 모자라서 그러지. 누가? 김은호가. 얘가 아직 모자르고 연약하고 아직 죄의 오염에서 다 씻김을 받지 못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오염에 아직도 빠져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냥 너그럽게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제가 이렇게 살아서 설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비와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너그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지나치게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지나치게 세상을 악하게 바라보고 꼬아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량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동량을 줘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쪽박을 깬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너그러움의 은혜를 늘 받고 사는 우리들, 그 너그러움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해서 우리도 세상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